왜 인생은 나면서부터 고통 가운데 울음을 터뜨리며 내가 이 험악한 세상을 어찌 살고 해서 고고의 성이라고 합니다. 괴로울 고자 고할 고자 고고, 괴로움을 고하는 울음소리라. 아기가 날 때 우는 것, 그 울지 않으면 두 발목을 쥐고 거꾸로 들고 엉덩이를 때려주기도 합니다. 왜? 울으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왜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은 욥기 5장 7절부터 보면은 욥기 5장 7절부터 보면은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짚을 모아놓고 불을 붙이면은 짚이 타면서 불티가 하늘로 화염을 따라 솟구쳐 올라갑니다. 그것은 필연적 이치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 그 말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그 아담과 하와의 핏줄을 이어받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피 속에 죄 짓는 죄악의 근성을 이어받아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 간 일도 없는 한 돌쯤 지난 아이도 이 상대방을 속이려고 본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그들과 함께 사시면서 생명 과일 나무를 하나님이 직접 가꾸시고 생명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것만 따먹고 동산에 거니시며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먹고 싶을 때 가서 생명 과일을 따먹으면 그 에덴의 조건에서 영생하도록 지음을 받은 인간이었습니다. 본래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과 이간질하는 마귀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담아 듣고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벌써 미혹되었기 때문에 생명나무 과일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이 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건 사람이 마음이 이미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의 사주 넣어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미 사탄의 영향권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걸 따먹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산에 있는 각종 생명나무 과일은 너희가 원대로 따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 이게. 영육간에 죽는 거예요. 그걸 과일이 독이 세서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적이 돼서 마귀에게 속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인간들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소원 때문에 오늘 낮에 2부 예배 때 설교 들은 대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자기 아들,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 대신 벌받게 하심으로 그들이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의 계시, 조명, 체험, 감동을 통하여 믿어지게 하심을 받은 대로 깨달아 믿어짐으로 예수님의 이름 의지해서 회개했더니 그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그리고 의롭다는 자격을 얻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할 때 성령 보내주셔서 죽었던 영이 되살아나게 거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해서 다시 거듭난 심령들과 생명 부활을 시켜서 하나님이 다시 영원히 살게 데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원래의 뜻을, 인간들과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 하셨던 계획과 뜻을 아들을 희생시키셔서까지라도 꼭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서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불씨가 위로 날아오르는 것 같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나 같으면, 자기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모든 일을, 지금 죄값으로 시달리는 내 모든 고통과 질병, 또 인간관계에서 시달리는 여러 가지 속상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다 주께 의탁한다. 의지해서 맡긴다는 것이 의탁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맡긴다 이거예요. 왜? 주님이 나보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회개하고 그분께 내가 죄값으로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의 죄값도 치러야 되고 자기가 지은 자범죄, 스스로 자자 범할 범자, 자기가 범한 죄로 인한 그 죄값의 형벌을 자기가 겪고 있다. 이걸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회개하고 그 죄 지은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용서를 빌고, 그리고 죄값으로 내게 다가온 모든 괴로운 일들, 죽어가는 질병, 또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에서의 시달림, 이런 모든 문제들을 주께 의지해서 맡기겠다. 주님 의지하고 맡기겠다.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라고. 왜?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께 내 모든 죄값의 견디기 어려운 형편을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예수님이시다. 알아보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 조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왜 그렇게 할 수 있게 됐느냐 하면은 9절에 하나님은 크고 청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기이한 일, 신기할 기자 달을 이자입니다. 인간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초자연적 능력으로만 하실 수 있는 이적 기사를 얼마든지 행하시는 주님이시더라. 이게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회개하고 내가 범죄하여 원죄와 자범죄로 얻어진
고난을 내가 해결할 수가 없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주님께 맡긴다. 그 대신에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이 살리시는 은혜 보장으로 살기를 힘쓰겠다. 이게. 그러면 주님을 믿고 의탁하며 의지할 때 주님이 주님의 조건과 방법으로 그 사람을 살리신다. 이게 장목사도 그래. 이렇게 뭐 볼품없고 늙고 뭐 자꾸 정신을 잃게 되고 쓰러지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쓰실 목적 때문에 고쳐가며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알고 믿으라. 이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잘 몰라. 아무리 알만한 체험을 많이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어. 왜 못 믿느냐? 몰라보기 때문에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아는 것이 너에게 힘이 되느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더 믿어진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확실해진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이게. 그런 믿음을 가졌다. 이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10절에 보면은 욥기 5장 10절에 비를 땅에 내리게 하시고 물을 밭으로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올려서 슬퍼하는 자를 기쁨으로 일으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는 분이시더라. 자, 그렇다고 다윗 같은 사람은 베들레헴 벌판에서 아버지의 수천 마리 양떼를 유목민 생활을 했었는데 다윗의 형이 7명이 있다고, 막내에. 그러다 보니까는 형들이 이 핑계 저 핑계로 막내 보고 오늘 밤도 네가 가서 양을 지켜라. 그러니까 3천 마리 되는 양이면은 예를 들었어요. 그 넓은 풀밭에 풀을 잔뜩 먹게 하고 이제 저녁 때가 되면은 물가에 데리고 가서 우물에서 물을 퍼올려 가지고 구유통에다가 물을 계속 퍼 담아 주면은 거기서 시큰 물을 먹고 비가 나고 또 다른 양이 들어와서 먹고, 그 수천 마리가 다 풀도 많이 먹고 물도 많이 먹고 배가 빵그레졌다. 이게 빵빵해진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전부 다 아늑한 곳으로 몰고 가서 거기 가서 양떼를 한테 모아서 밤에 편히 잠자게, 그 이제 목동들과 또 양 지키는 개들이 있습니다. 훈련받은 개들이. 그 원래 세퍼드라고 하는 말은 쉬퍼드인데 목자라는 뜻입니다. 양을 지킨다. 근데 그 일본 시절에 우리가 일본 학교 다닐 때 세파토라고 하는 개가 있어요. 귀가 이렇게 쫑긋하게 입이 길고 늑대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것이 뭘 하느냐? 양을 지키는 훈련받은 개다. 이게. 그걸 쉬퍼드라고 합니다. 그 개들이 여기저기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 양떼를 향하여 짐승이 잡아먹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것을 지킨다. 이게. 그러면 양떼는 이렇게 모여서 밤을 경야라고 하는 것은 밤을 세운다 그 말입니다. 그 밤을 세우려고 하면은 이 개들은, 스파르타 개들은 이 양을 뒤쪽에다 등 지고 앉아서 저 밖에서 해치러 오는 이리떼, 늑대, 사자, 뭐
그 하이에나나 이런 것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오면은 막 짖고 또 여럿이 개가 가서 싸워가지고 물어뜯고 죽인다 이게. 그래서 목숨 걸고 양떼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목동들도 개들과 함께 양떼를 지키고, 그 이제 목동을 보통 캬우보이라고 그러는데 소를 방목할 때에 지키는 목동을 캬우보이라고 합니다. 캬우는 암소란 말이에요. 황소는 옥스라고 하고, 영어로. 영어 시간도 아닌데 하여튼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가? 자기가 진짜 그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확신하고 믿는가?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가 보면은 이 본문에서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여 잘못 살았다 이겠지. 그릇되게, 즉 바른 길로 안 가고 잘못된 길로 갔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여, 어긋나게 행하여 잘못 살았었는데, 그 고난을 통하여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게 됐다 이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생각, 말, 행동,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고 인정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고 싶도록,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기를 소원하는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하실 만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지혜와 믿음과 건강, 필요한 명분과 물질 또는 기회까지 주시는가, 이걸 잘 생각해 보자. 즉 더 쉽게 설명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생활에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은혜로 역사하심을 보장받는 신앙인으로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왜 고난이 많은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릇 행하였다 이게. 그리고 이제 그 고난을 통하여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고, 고난을 통하여 성질이 더 포악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자신들도 잘 생각해 보라고. 내가 고난을 당하면은 하나님이 택하심에는 틀림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겸손하지 못했고 솔직하지 못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보고 믿어져서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하늘나라까지 데려가시러 오셨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여기 고백한 대로 고난 당하기 전에는 제가 그릇되게 잘못 살았었는데 이제 내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재정립됐다, 다시 바로 세워졌다, 이게 재정립이라고 합니다. 그러게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고 회개해서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시는 은혜 보장이 회복됐다 이게야.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사느냐?
말씀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기를 힘쓴다 이게. 여기 그래놨잖아.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 살은 게 많았는데 그 고난의 이유가 잘못 산 생활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장만한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말씀만 믿고 순종하여 쓰임받기를 힘쓰며 살겠다. 그게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선을 행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율례가 뭐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율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진행, 그게 율례예요. 주님 뜻대로. 그리고 69절에 보면 교만한 자가 거짓으로 나를 치려 모함을 하고 이렇게 괴롭혀서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기 때문에 악마가 친 그물에 걸릴 일이 없다 이게. 악마가 파놓은 함정에 엎어질 일도 없다 이게. 왜? 정도로 바른 길로 인도하심 받아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즉 이 교만이 꽉 찼다는 것입니다. 세상 조건으로.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세상 조건보다 신본주의는 신율주의로 산다. 이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신본주의가 뭐냐? 하나님 제일주의, 이게 신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신율, 하나님의 법대로 쓰임받기를 소원한다. 하나님 제일주의는 하나님 말씀대로 쓰임받기를 소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고백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내가 끝까지 그릇 살다가 지옥에 나가 떨어진 후에 후회해도 소용없었을 것이고, 예수님도 여러 번 말씀하시기를 그런 인생은 지옥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런데 고난을 내게 당하게 하신 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재정립, 다시 바르게 세울 수 있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 아까도 율례가 나왔는데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을 따라 이루어 가시는 법, 이것이 율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됐다. 아하, 고난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고통을 겪게 하시고, 그 고통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믿어지는 믿음으로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회개해서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만들어졌다. 그것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까 그 고난당하면서도 겸손할 줄 모르고 그 고난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만 전가시키면서 자기는 회개할 생각이 없는 인생은 그 고난의 결과로
인생을 실패하는 불행으로 끝나고 만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성하다. 이 길 성자입니다. 이 세상의 금덩어리, 은덩어리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나를 살리시는 생명의 법이 가장 유익하고 소중하고 그것을 통하여 내 믿음이 영적인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길 성자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73절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들었고 또 나의 오늘 직분이나 또 내 형편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더욱 힘써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을 깨달아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 하는 뜻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가, 즉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영혼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시편 119편 103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받아들여지는 영혼은 아주 소망이 넘치는 건강한 믿음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안 좋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 고급 음식, 영양가 높은 음식을 앞에 차려줘도 먹을 수가 없어요. 속에서 거부하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 병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여기 성실이 뭐냐? 정상성자 열매실자입니다. 성실하다. 그 내가 회개하고 성령 모시고 내 영이 진리 안에서 회개하고 거듭나서 성령 충만함으로 천국 들어갈 자격 갖추게 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고난을 당하게 해 주신 것이다. 그게 성실하다. 그러니까 열매가 알차게 연결어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속 영이, 심령이, 이 영어로는 컨텐츠라고 해서 이 알맹이, 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껍데기가 아니고 속에 있는 영이 연결어 간다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너희가 당한 고난이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소망, 영적인 소망이야. 영생의 소망. 너희는 고난당할 때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 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 주겠고
너희를 포로 된 중에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마귀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다. 그 여러 모양으로 얽매여 있는 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포로 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모든 나라, 모든 곳에서 사로잡혀 떠나게 했던 본 곳으로, 즉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즉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보정 사인을 하신 게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게 보정 사인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나 여호와가 말하는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회개하면, 그 고난을 통하여 겸손해져서 회개하면, 내가 용서하면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해 주고,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난당한 현장에서부터 반드시 해방시켜 돌아올 수 있게 하되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모아드리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 회개하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어줄 것이고, 너희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 주겠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고 너희를 얽매인 곳에서 다시 풀려 돌아오게 하되 내가 고난 당하도록 쫓아 보내었던 모든 불행했던 현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집에 평안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게 해 주겠다. 이제 확실히 깨달았죠. 고난 당할 때에 잘 생각해야 돼. 진짜 항상 어느 때 어떤 상황으로 내 생명이 부르심을 받는다 해도 주님 앞으로 직행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살기 위해서는 영적 체질 신앙을 갖고야 한다. 기도합시다.